교재는 113페이지 세 번째 죄와 은혜와의 관계입니다. 지난번까지는 율법과 죄와의 관계를, 율법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율법과 죄는 율법과 관계없는 죄도 있었고 율법과 관계 있는 죄도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걸 정리한 이유는 율법과 관계없는 이전에 벌써 죄가 존재했지만은 그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라는 것이 율법 이전에 결국 이제 존재했는데, 그러니까 노아 때도 아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죄악이 관영하다고 했잖아요. 온 세상에 율법이 없는데도. 그러면 그 당시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는 금과법이 있었지만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럼 법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데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죄는 존재했다는 얘기죠. 그럼 모세 때 무엇 때문에 율법을 줬느냐? 죄가 죄 되게 하려고. 인간들이 죄인 줄 모르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죄로 정죄를 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다. 그래서 그 율법과 죄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도 또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전에도 악이라는 게 존재했잖아요. 하나님 벌써 그때 당시에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아는 거죠. 악이라는 게 존재했는데 그게 죄의 근원 아니겠어요, 근본.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의 율법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 따먹었으니까 그건 이제 율법을 범했으니까 그 율법 아래서 죄죠. 에덴 동산의 법 아래서의 죄. 이제 법이 있기 전에도 죄의 근본이 있었지만은 죄 이후에 법 아래서 아담이 죄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했고, 그런데 모세 시대에 율법을 준 것은 바로 인간이 죄가 죄 되게 하려고 가지고 있는,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인이었지만은 죄인인 줄을 모르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한 거예요. 죄를 알게 하려고, 죄 되게 하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되게 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가? 그 이유가 이제 죄와 은혜와의 관계에서 풀려나가요. 앞에서 지금 내가 질문해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으로 불순종하게 했나? 그것이나 신의 산에서 율법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범하고 타락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율법을 안 줬으면 범하는 게 없잖아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없으면 범죄가 없듯이 율법이 없으면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은 율법을 줘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 되게 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이유가 뭔가? 그게 가장 근본 하나의 이유예요. 그 곁들여 나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지금 세 번째 오늘부터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죄와 은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게 죄와 은혜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지금 이제 천문단에서, 세 줄 나오는 천문단에서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죄에 대한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관심거리일 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는 문제입니다. 그게 정치사회에서도 죄, 종교계에도 죄, 이 죄 문제가 가장 아주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죄 문제거든요. 그런데 정치사회에서는 헌법을 어기면 죄인이지만 헌법을 어긴 것을 숨기면 상관이 없어요.
드러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헌법을 만들어내면 그렇게 해서 인간들을 다스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들이 다 보잖아요. 뭐 어떤 정부가 들어서면 좀 깨끗한 정부,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자꾸만 내세워서 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지만 자기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서 장관도 하고 그런 범죄한 사람들이, 그게 감쪽같이 잘 숨겨진 사람은 비교적 청빈한 사람이고, 안 그러고 마음이 약한 사람은 내가 이러다가 면직당해, 내가 만약 이거 들통나면 난 쫓겨난다, 이런 마음이 약한 사람은 회사 돈 단돈 10,000원 1장을 안 한단 말입니다. 아주 청빈하게. 공무원 같은 사람들, 공무원직 하는 사람들, 요즘은 공무원도 해먹어요. 그런데 존바 대법원 사람은 이거 언제 매월 돈 이거 받아가지고 내가 자식들 먹여 살리고 이거 가대를 이루냐, 한탕하자. 그래서 한탕주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한탕주의를 하다가 들통나면 이제 완전히 매장되는 거고요. 이번에도 대장동 사건에서 하여튼 아직 확실하게 드러난 건 아니지만 드러난 건 50억 받은 국회의원이 물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나면 죄인으로 취급해서 징역도 살고 면직도 다 하고 그러지만은 안 드러나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도리어 의로운 척하고 정당하고. 근데 종교사회는 그게 아니에요. 종교사회는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알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살아오면서 어떻게 해서 남의 물건을 도둑질에다가 그거 가지고 종잣돈을 해서 논밭을 사고 살게 됐다. 양심이 있는지라, 소위 양심이 있는지라 항상 죄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종교,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 죄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죠. 그걸 우리 기독교는 율법이라고 하는 탈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법망으로 딱 성도들을 짓누르 놓죠. 다 복음이니 뭐 은혜니 하지만은 전부 율법 아래 성도들을 눌러놓고 그 다음 거기다가 교회법까지 만들어서 나는 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정권대사다, 나를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거 아니에요. 요즘 다 전부가 다. 그러니까 감히 목사님이 좀 뭐 자기 마음에 안 들게 해도 못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미 기가 다 죽어버렸어요, 성도들이. 그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상황이에요. 내가 볼 때는 율법 아래 짓누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 아래 짓누려야지, 교회 제도권 앞에서는 목사의 권위 앞에 짓누려야지.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성도들 치고 얼굴빛이 제대로 윤기나는 성도가 없어요. 왜? 잠 못 자고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철야기도 해야 되고 항상 죄의식에 시달려야 되고 부족함에 사로잡혀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나 안 인정해, 목사님이 나를 인정하나 눈치 보고 살고, 그게 이제 일반 성도들 대부분의 심정이니까 얼굴에 화기가 돌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죄 문제라는 건 일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따라서 그 밑에 마지막 문단 세 번째 중간쯤 보면, 따라서 앞장에서 죄의 본질적인 속성 및 내용과 그 필요성, 그 필요성이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인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까지 다 살펴봤죠. 근데 본장에서는 바로 은혜의 본질적 속성 및 그 목적, 아까는 필요성이고 그 죄는 필요성까지 배웠는데 이제는 목적이 나와요. 은혜를 주시는 목적. 그래서 은혜의 본질적 속성과 및 그 목적 등을 죄와 관련해서, 죄와 은혜와 관련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알기는 은혜하면
기껏해야 이제 죄와 은혜와의 관계를 대부분 알고 있기를 그저 나는 죄로 말미암아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죄를 용서해 줘서 구속함을 얻어서 그게 은혜다. 이게 이제 보통 신학적으로 말하는 은혜죠. 신학적으로 말하는.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보면 죄와 관계없는 은혜를 우리가 일단 한번 살펴보려고. 죄와 관계없는 은혜.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은혜는 죄와 관계하여 설명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다. 신학에서 학문적으로, 신학적인 학문적으로 죄를 어떻게 설명하냐? 아니,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냐? 죄를 거저 용서해 줬다. 우리들이 정말 억만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속해 줌으로 하늘을 삼아줬다. 이것이 은혜다. 이런 선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선에서. 그러니까 죄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만은 이와는 다르게 저속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건 뭐냐, 예언한다, 방언한다, 환상봤다, 뭐 진동 온다, 내가 막 기적이 나타났다, 꿈에 환상을 봤다, 이런 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소위 오순절주의자들이 말하는 은혜관, 그들이 말하는 은혜는 바로 거기에 아주 강하게 어필하죠.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 장로교까지 다 물들어 버렸어요. 신학을 가지고 있는 장로교까지. 신학적으로라도 은혜란 억만주약을 지니고 사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해 주고 구원해 주었다. 이런 선에서만 얘기해도 좀 낫겠는데, 이제는 오순절식 성령운동에 젖어가지고 은혜가 뭐냐, 방언 맞자, 환상 보자, 뭐 능력 행한다, 병 낫는다, 진동을 받았다, 뭐 이런 등등의 소위 뭐 은사라고 하죠. 이런 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해가지고 은혜 받으러 가자, 은혜 받자. 오늘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교회 왜 왔습니까?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기도원에 왜 왔습니까?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은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은혜도 이미 받은 것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미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과연 뭐냐면 이제 방언하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뭐 이런 등등의 어떤 부수적인 그런 성령의 작용, 소위 신적 작용, 신유, 투시, 입신, 진동, 꿈, 음성, 방언 쭉 나오죠. 이게 한국교회를 다 망쳐놓은 거예요, 결국.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기독교의 특별 계시인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 의미가 매우 크고 넓으며 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앞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보다도 훨씬 더 크고 넓고 깊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은혜의 본질과 내용을 비롯하여 그 용도와 목적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먼저 정말 성경의 증언에 따라서 죄와는 아무 관계없는 은혜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려고 합니다. 죄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성경신학의 아주 독특성이 어디냐면, 지금까지 신학에서는, 일반 신학에, 모든 신학에서는 은혜를 죄와 관계에서만 얘기했지만은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죄와 관계없는 은혜가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부각이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신학에서는 부각이 안 됐어요. 그러면 첫째 그게 뭐냐? 첫 번째 은혜가, 죄와 관계없는 은혜가 창세 전의 은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게 하기도 이전에 벌써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 그 은혜가 뭔가?
그 밑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이쪽 115페이지 제일 상단 앞부분에 보면 영원한 은혜라고 그래요. 영원한 은혜. 영원한 은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죠. 영원한 것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영원 안에서 그냥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은혜는 변하거나 없어지거나 끝나거나 그게 진짜 은혜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진짜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에 시간이 없죠. 영원한 때는 처음과 끝이 하나가 된 그런 때에 세상을 창조하지도 않으시고 인간 역시 지으시지도 않은 때 상태에서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베풀어 주신 영원한 은혜다. 영원한 때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냥 거저 준 거예요, 은혜. 내가 형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면 나는 형님에게 해드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심부름만 하도 제대로 해드린 거 없는데 형님이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 스마트폰을 하나 사줬다. 그러면 형님이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떤 조건을 본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쁘니까 기쁘신 뜻대로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다. 그걸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근거가 어디냐, 뭐냐, 그 근거가 바로 두 번째 문단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일컬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밑에 풋노트 달았잖아요. 끝부분에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었는데 바울은 이르기를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하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언제? 창세 전에.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택하사. 어떻게? 택하사. 왜?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너무 놀랍잖아요. 이게 영원한 은혜의 본질 쫙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창조하기도 전에, 세상 만물을 짓기도 전에 영원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큰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베풀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예, 영원한 은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영원한 때에는 베풀어 주기로 하셨다. 그러면 벌써 시간 개념이죠. 앞으로 베풀어 줄 거니까 미래를 예정한 거고, 하셨다는 과거니까 이런 표현은 영원한 세계에서는 표현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때에 한 일은 시작이며 완료예요.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거예요. 영원한 때에. 자,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그 은혜를 깨닫게 하려는 거로구나. 그걸 벌써 딱 감 잡을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게 하려는 거.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건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놓고 조건이 있어서 아들을 사랑합니까? 아들에게 다 아들 자녀들 길러버리면 무조건 사랑하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내 자식이니까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켜놓으면 이게 머리가 굵어져서
아버지한테 대들기도 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뜻 안 따라합니다. 그리고 반항하면서 제멋대로 살려고 한다. 그게 이제 탕자가 가지는 마음 아닙니까? 그걸 내보내버려요. 어떻게 하려고? 가서 종노릇 하라고. 종노릇은 주인의 종이죠. 모슴살이 했으니까 주인이 이거 하라면 해야 되고, 뭐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돼지를 가서 돼지 먹이라니까 갈 수밖에 없잖아요. 법 아래에 있으니까. 주인의 법 아래 종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가서 살아보니까 그때야 아버지는 이런 아무런 조건도 없었고 먹을 것도 많고 따뜻한 이불자리, 거처할 곳, 아름다운 옷 이런 아버지가 다 거저 먹이시고 입혀줬는데 이게 그때야 깨닫게 되잖아요. 법 아래에 있으면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아니까 돌아온 거죠. 그게 바로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탕자 비유가 예수님이 든 건데 그 탕자 비유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론을 아주 간략하게 감추려는 거거든요. 그 비유가 바로 이렇게 확대된 로마서를 중심으로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엮어낸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아주 이렇게 좀 넓게 설명이 된 거예요. 이 책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지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을 다시 뭐 개조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핵심을 드러내놓고 딱 정리해놓고 보니까 이 책 써놓고 나니까 더더욱 내가 마음에 정말 자유함이 오죠. 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 이상 자유함이 없다. 하나님을 떠나는 한 법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벌써 주인의 법 아래 들어가잖아요. 탕자도. 어느 법 아래 들어가야 법 아래 들어가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딱 들어가면 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바로 율법이다. 주인의 법이 탕자를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한 것과 같은 얘기죠. 자, 이것을 이제 일반 성도들이 깊이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이미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에 다 예정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와서 십자가 지시고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는 변함이 없다. 영원한 은혜니까. 거기에서 이제 자유함이 오잖아요. 어디에서 법에서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법에서.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부자유를 느끼는 것이 법 때문에 부자유를 느끼는 거거든요. 회사에 들어가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야 한다. 이 법이 딱 얽매여 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아침 출근 시간도 바쁜 이유는 조금이라도 늦을까 봐. 퇴근 시간도 6시까지 일이 있든 없든 회사에 앉아있는 이유는 회사 법이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법 아래 있으면 자유함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 앞에 있으면, 아버지 아들로 있으면 자유롭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 다음 뭐 밖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자유함이 아버지 밑에 있으면. 그래서 이제 진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내가 그 진리 자유라는 말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 진리 자유, 성경에 딱 나와. 진리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까지 끝났기 때문에 밑에다 평화라는 말, 자유함이 있으면 평화로워요. 부모 밑에 가면 평화롭잖아요. 아주. 네. 그러나 너의 주인 밑에 들어가면 주인이 잘했다 잘못했다 야단을 치고 막 명령을 하고 큰 소리로 호통을 치고 평화가 없죠. 자유함이 없으니까. 예, 진리 자유라는 말이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나면 반드시 마음의 율법으로부터,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우니까 남을 명령하거나 지배하려고 생각을 안 하죠.
자유를 누려본 사람은 절대로 남을 지배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죠. 자유가 좋다는 거 알기 때문에. 자기가 행복한데 뭐 때문에 남을 지배해요? 지금 소련 푸틴이 저렇게 죽기 살기하고 저 나라가 망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점유하려고 하는 것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뭐 저 스웨덴인이 그 주변 국가들도 이번에 나토에 가입 다 해버리더라고요. 그게 유럽 전체가 이제 나토 연합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푸틴은 그러는가? 푸틴은 불안해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미국과의 연합전선을 이루게 되고, 그럼 큰 세력이 되잖아요. 언제 자기들에게 쳐들어올 줄은 불안하니까 저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자유함이 없어. 그러니까 저 정도 권력 노리면 자유함이 있을 것 같아도 불안해요. 미국도 세계 최강이라 하지만 불안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미국 대통령이 나토에 갔다가 우크라이나까지는 안 갔지만 그 주변 국가에까지 갔다가 무기 대주고 그냥 미국 경제 생각지 않고 지금 전쟁에. 왜? 소련이 저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면 그 다음 또 점령할 거고 또 점령할 거고, 그러면 유럽이 다 망하게 되면, 미국이 고립되게 되면 결국은 미국은 중국과 소련만 결합되면 저거 다 점령해서 미국 본토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강해도 불안하고 약해도 불안하고 한없이 불안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사도 하나없이 자기 의지대로 뭔가를 의지하고 안정해 보려고 하지만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선비 하나를 의지했다. 사업자라는 선비 하나를 의지하고, 내가 돈 어려울 때 가서 아유 나 이거 돈 1,000만 원이나 필요한데, 그럼 알았어 내가 해줄게, 가봐, 통장 그 번호나 써놓고 가. 그럼 톡 보내줘요. 갚아도 그만 안 갚아도 그만. 왜? 든든하죠. 정말 든든할까요? 든든하지 않잖아요. 선배 사업 망하면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또 선배도 야 내가 지난번 1,000만 원 안 갚았는데 선배가 욕하면 어떡하나, 이거 갚을 돈은 없고 갚을 돈은 없고, 설마 선배가 날 버릴까? 그건 설마지. 안 버려. 선배는 죽어도 안 버려.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언제라도 자기 불리하면, 예를 들어 자기도 어떻게 잘못해서 부도가 났어요. 1,000만 원이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야 나 지금 아주 급하게 됐다. 야 나 1,000만 원 그거 나 받을 생각도 안 했는데 할 수 없다. 좀 어떻게 좀 안 되니? 어떻게 해요? 집이라도 잡혀서 해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또 불안하죠 이제. 그래서 진짜 참 자유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자유롭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이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안에 들어가잖아요. 야, 하나님이 영원한 은혜를 베푸신 분 하나님, 나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왜?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흠없는 여기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자기의 기쁨 흠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 다 정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 하셨다. 완료형이에요. 왜?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벌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찬미하는 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찬미하는 건 노래 부르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죠. 행복해야만이 노래를 부르는데, 즐거운 노래요. 슬픈 사람은 슬픈 노래 부르잖아요.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로 받았으니까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그거이 천국 생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지만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가르치는 데는 요거 이상, 요약 강의. 이걸 확대하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기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하고서 사단을 그냥 무적행에다 쳐넣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잡아다가 법안에 가둬가지고 다 종로로 시키려고 하니까 야 이놈아 너와 딱 잡아다가 무적행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살게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의심 없이 믿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정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박홍기 교수님은 이 책을 그때 하나님의 섭리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론. 그래서 섭리의 원리가 여기다 딱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때부터 천지 창조해서 심판해서 또 영원한 세계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아버지로 말미암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섭리론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결국은 영원한 세계에서 작정해가지고 작정대로 창조하시고 작정대로 예정한 대로 인간을 지어서 작정하신 대로 역사를 진행하시다가 작정하신 대로 끝장을 보시고 종말을 맺으시고 작정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에 깔려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이 섭리의 원리가 기본에 깔려가지고 성경을 보면 아주 쉽게 다 정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죄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는 아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 그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은혜가 영원한 언약이다. 그 영원한 언약이 아담에게 언약으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아담에게. 그건 이제 시간 세계에서 실체적인 언약이죠. 실체적인 언약. 모형적인 언약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준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적인 언약이 이루어지고, 실체적인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영원한 언약으로 실현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복이라고 그래요. 요즘 나 진짜 잘 안 봐요. 그 유튜브에 우리 가기 좀 보더라고 이렇게 좀 들어가 보면 예수 믿고 불당에 가서 연불에서 복 받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그런 말 들어싸죠. 한국교회가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하는 게, 우리가 이 말하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이게 복이거든요. 신령한 복. 이 복은 이미 확정적이고 주어진 것이고 지금 주어지고 있고 앞으로 주어질 것이고, 다 완전하게 영원한 천국 가면 완전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 복이 영원한 때 이미 다 작정이 되어 있고 예정이 다 되어 있고, 그 예정된 것을 이 땅 위에서 한번 실체적으로 언약을 해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언약해서 이루어 준 거란 말입니다. 그게 지금 저 동그라미 2개 아니에요. 저 아브라함에게 한 것은 이제 실체적인, 모형적인 언약이죠. 아담에 한 것은 구약 전체가 이제 실체적인 언약이고, 구약은 언약인데, 에덴 동산 아담과의 언약은 이제 실체적인 언약이고, 열조와 언약은 모형적인 언약이고, 열조와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래서 예수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저 역사가 바로 교회 성취, 언약이 교회로 성취되지 않은 성령을 통하여 재림해서 천국 이루고 천리로 한 거,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루어가는 저 과정 자체가, 저게 성경 전체인데
이걸 보니까 저거 딱 보이잖아요. 이제 영원한 언약 성취, 실체적인 언약 성취, 실체적인 언약, 아담에게 했던 것을 둘째 아들을 통해서 이룬다. 이게 이제 실체적인 언약이고, 모형적인 열조에게 한 언약을 성취해 선민국가로 이루어줬다. 저게 이제 바로 모형적인 언약이고, 예. 이건 모형적인 언약이 모형적으로 이루어졌고, 여기 모형 아니에요, 모형. 이게 아담에게 언약한 것은 실체적인 언약이 어디서? 여기서 이루어졌죠. 아담에게 했던 것이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하신 것이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이 이제 실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역시 재림도 천년왕국도 아담과의, 그러니까 여기서 실체적인 언약이지만 미완성이죠. 아직 어두운 사단이 살아있잖아요. 예수님 재림에서 무저갱에다가 짐승무원서를 집어넣고 천년왕국을 이루잖아요. 그게 실체적인 아담의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체적 언약 성취, 이게 이제 바로 실체적 언약 성취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언약과 성취로. 이제 성경을 간략하게 저 도표로 하나로 딱 잡아놓는데, 이게 바로 지금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이 속에 다 담겨진 얘기야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싹 압축을 하면 그 섭리 원리가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고, 그 다음 그걸 확대를 해서 자세히 설명해요.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바로 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에 대한 자상한 설명이다. 그래서 일단은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할 때 이제 알아들을 만하신 분, 이제 뭐 초신자들은 좀 어렵고, 올해 그냥 10년이든 20년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재직들을 모시고서 이걸 신학적으로 쭉 하나하나 설명하면, 일단 딱 줄기를 잡으면요 놀래요. 다 놀래가지고 이미 그쯤 되면 교회는 튼튼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게 성경을 통해서 쫙 가르쳐 놓고 성경을 강의하는 게 참 좋은데, 저도 이걸 강의 안 하고 성경부터 하자고 그래서 그냥 목사님들은 그냥 개론부터 시작을 해서 하다가, 이거 나중에 이제 빈 시간에 이걸 좀 강의를 했댔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다포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딱 믿어지면 마음에 안정이 오고, 참 너무너무 좋구나. 하나님을 변덕장이로 아니까. 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당신 그래 봐라. 하나님이 한 번 치면 끝나. 정신 차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러면서 공갈 치고, 그렇게 신방 다닌다는 게 다 그 약간씩 공갈이 이렇게, 아유, 집사님 요즘 주일 많이 못 나오시대요. 한마디만 대끔 하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못 지켰다는 얘기니까. 자, 넘어가서 첫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 성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작정 다 하셨죠. 영원한 은혜. 영원한 은혜의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게 뭐냐면, 그 은혜는 밑에서부터, 그 문단 밑에서부터 8번째 줄 중간 보세요. 이러한 은혜는, 그 은혜의 성경 내용은 어디 나오냐면 그 앞에서 그냥 보십시다. 그 창세 전에, 그 에베소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 창세 네 번째 줄, 그 문단 네 번째 위에서 네 번째 줄 뒷부분.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은혜는 누가? 창세 전에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로 표현해요.
신비라고 나오죠,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에 아무도 만물도 짓지도 않고 인간도 짓지도 않고 천사도 짓지도 않았을 때 다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은 거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쪽에 나오죠. 117페이지. 둘째는 성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은혜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인가? 곧 거의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원한 때에 비밀 베푸신 은혜를 계시하셨다. 곧 성자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원한 때에 기쁘신 대로 구원할 자를 택하여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성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따라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고 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죠.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곧 성자이신 그리스도의 구속은 창세전 영원한 때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맞죠? 구속하시고 이게 다 작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 제한속죄라고 하는 말이 있죠. 칼빈의 오력의 가운데 제한속죄. 제한속죄는 뭐냐면 택자와 불택자가 있기 때문에 불택자의 죄도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택자의 죄만 용서해. 그 말이 맞는 얘기 이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시고 예정된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속을 베푸신 거란 말입니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성자 하나님 베푸신 은혜죠. 이렇게 너무 분명한 걸 이런 것을 정리가 안 되니까 막 민족 복음하니 세계 복음하니 참 웃기네. 어떻게 세계가 복음화가 돼요? 온 세계에 어떻게 택자들만 사나요?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께서 선민이라 하지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도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중생한 자가 진짜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갈라디아서인가 했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이란 한번 목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한 목사님, 목사님들 다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을 다 하셨어요. 예정 다 하고. 그런데 영원한 때 한 걸 이 땅에 와서 보니까 한 목사님이 요즘에 맨실 하나님의 일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뭐 딴짓만 하고 놀러만 다니고 이런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나요? 안 가죠.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당신 자식이니까 항상 성령이 내 주에 계세요. 내 안에도 목사님들 안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성령이 내 주에 계셔서 순간 육체의 소욕이 발동해 가지고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
아니지. 그거보다 그게 더 값 있고 중요한 일이야. 이게 이제 성령의 소유기 나를 깨닫게 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목사님이 아주 친절한 고등학교 동창이 딱 찾아와서요. 야, 이 친구하고 오늘 골프나 가가지고 그 어느 맥주집에 가서 맥주나 한잔 같이 하고 그렇게 지나야 되겠다. 이렇게 딱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건 아니지. 이게 내가 이거 그래도 세례받고 내가 목사가 되고 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생각하면서 내가 이 친구를 데리고 오늘 전도를 좀 하든가 말씀을 좀 가르치든가 이런 생각으로 돌아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 근사한 데 가서 식사 한번 하고 조용한 찻집에 가서 앉아서 돌아보라. 야, 너 항상 내가 잊지를 못하고 너를 생각하는데 오늘 찾아봐 참 좋은데 내가 너한테 꼭 하나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내가 너무 좋고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너 친구니까 내가 좀 해주고 싶은데 너 들어볼래?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나도 사실상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알고 보니까 야, 이거 대단한 거더라. 그러면서 이제 간단하게 어느 목사님 가서 30분 얘기하니까 집사인데 안 봐도 믿어지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안 봐도 믿어지겠네요. 그게 달력 뒷장에다가 아들이 이거지. 그래 성경이 이거다. 이렇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더라. 그리고 귀가 쫑긋하잖아요. 택한 백성 같으면. 지금 신문사 사장이 그런 분이라니까 그분한테는 내가 3분도 얘기 안 해. 3분도 안 돼요. 성경 딱 갖고 이건 구약이고 신약이죠. 안 돼요 그건. 구약이 뭐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보낸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신약은 언약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다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되고 이걸 가르치는 거죠. 나도 안 믿어지는 걸 거짓말을 내가 먹고 살려고 가르치는 겁니다. 얼굴이 성경을 이제 다 하나하나 내가 확인을 시키는데 확인시키려면 몇 년 걸리는데 나 방 하나 주고 여기 먹이 살리랍니까? 나도 시간 없고 장로님이 직접 할 수 있는 길 다 있으니까 하십시오. 그때부터 공부해가지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불변하다는 것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리키면 장로교회의 핵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정론이 장로교회의 핵심인데 핵심은 안 가리키니까 감리교가나 성결교가나 장로교가나 똑같은데 가다가 그냥 장로교 다니다가 어디라도 그냥 감리교 있으면 감리교 나가고 성결교 나가고 침례교 나가고. 장로교는 그래도 비교적 성경적으로 가깝단 말입니다. 제일 좀 미숙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또박 하나하나. 세 번째는 영원한 은혜의 세 번째. 셋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은혜다. 성령 하나님이 완성한다.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한 것을, 첫 아담에게 언약하시는 것을 이미 아담이 타락하니까 변함없이 그래도 나는 너와 언약을,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의 영원적 언약 성취에, 이 영원한 언약에 기초를 두고 있으니까, 창조 이전에 영원한 언약에 기초 두고 있으니까 그때 이미 작정했는데 아담이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리고 끝낸다면 안 되잖아요. 타락한 아담에게 결국은 그대로 그 언약은 반드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준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가서 모형적으로 봐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그 언약대로 선민국가를 이루어주는 것을 또 봐라. 나 변함이 없지. 영원한 언약을 변함은 없다.
그래서 너와 맺은 실체적 언약도 반드시 이렇게 성취해 주는데,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자, 언약하신 다음 교회를 세우실 것, 하나님의 나라,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완성된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이 실체예요. 이것도 실체. 그리고는 이건 이제 영원한 천국이고, 그래서 실체적인 언약을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 강림하지 않은 성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줬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지상교회, 미완성의 교회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지상교회를 이루어 가지고 미완성의 교회고, 이것은 완성된 지상의 실체적인 교회. 천년왕국이 무죄니까, 죄가 없는 시대 아니에요. 이루어진 다음에 심판을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까 이때 영원한 언약이 이때 이루어진 거니까 실체적인 언약 성취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 성취, 실체적인 이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는 실체적인 언약 성취, 이 바깥은 영원한 언약 성취. 그 언약은 안 변한다.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견고히 서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천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린다. 어떻게 설령 탕자처럼 가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도 하나님은 나를 도로 찾으신다. 이 확신이 성도들에게 주어져야 그게 구원의 확신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근데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천국의 확신이죠. 언약 성취의 확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영원한 은혜의 그 구체적인 복이, 은혜가 도대체 복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가?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작정,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완성. 그거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저 제일 밑에 쪽에 보시면 중간에 지금까지 두 번째 문단 119페이지 두 번째 문단, 지금까지 기독교 신학자들은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성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론에 대해서 등한히 했다 이 말이에요. 신학교에서 함부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던데, 나 총신 다니는데 예정론 함부로 가르치지 말라고. 왜 질문하면 답변할 말이 없으니까. 근데 이 책 보니까 답변 못할 게 없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문단에 보면 앞에서 이미 언급한 개혁파 신학의 교리 가운데 핵심 교리가 뭐냐면 칼빈주의 5대 교리 아까 나왔잖아요. 첫째, 전적 무능력. 둘째, 무조건 선택. 그 다음, 셋째, 제한 속죄. 이걸 얘기한다고. 이게 그대로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5대 교리에 전적 무능력이고 거기에서 무조건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선택이 먼저 가요. 왜? 선택이 작정과 예정이 창조 전에, 창세 전에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순서만 바뀌면, 원래 이걸 정할 때 회장은 전택설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감리교수도 이런 사람들이 인간 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이 오합지졸이 보이다 보니까 중용을 택하기 위해서 이제 전적 타락을 앞에 놓고 다 타락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그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만 죄 용서했다. 그러니까 공로주의가 맞섰잖아요.
그래서 5대 교리 가운데 제일 앞에 무조건 선택이 앞으로 가고 전적 타락. 하나님은 무조건 다 이제 영원전에 다 선택했는데 인간은 다 전적으로 완전히 조금도 선한 것이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타락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금 설명해 드린 겁니다. 한쪽 가로 2번 타락 전의 은혜다. 요 내용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정리하도록 하십시다.